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4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베네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그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4,000명 가량이라. 백성이 진영으로 돌아오매 이스라엘 장로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우리에게 오늘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게 하셨는고? 여호와의 언약궤를 실로에서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중에 있게 하여 그것으로 우리를 우리 원수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자 하니, 사람을 보내어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가져왔고, 엘리야의 두 아들 옴니와 비느하사는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올 때에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외치매 땅이 울린지라.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우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 됨이냐.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달은지라. 블레셋 사람이 두려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도다 하고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도다. 내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려.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강하게 되며 대장부가 되라. 너희가 히브리 사람의 종이 되기를 그들이 너희의 종이 되었던 것 같이 되지 말고 대장부같이 되어 싸우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이 진전이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 되었으며, 다같이요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새벽을 깨워 기도의 향연으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역사를 통하여 승리한 나라와 또 성공한 개인의 특징을 보면 과거를 기억하고 다시는 동일한 이 과오를 범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현재는 현재의 나는 과거의 내가 원인이기 때문에 과거를 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기를 쓰고 또 과거를 반성하는 것은 다시는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기는 사실은 자신의 삶을 묵상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승리하는 신앙인의 특징은 신앙의 일기를 쓰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자신을 묵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과거의 삶으로 돌아가지 말라라고 항상 말씀해 오셨습니다. 경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잘못으로 돌아갈 때마다 심하게 책망하시고 징계를 하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습성이 꼭 과거로 회귀하려고 하는 특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과거를 기억하고 잘못에서 돌이키는 삶을 살라라고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가 경험했던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거기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가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것을 기억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느낄 때, 내 삶 가운데 함께 하신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역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르치는 과정이요 도구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0장 11절에서 저희에게 당한 일이 우리에게는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에게 경계로 기록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고 우리의 경계가 되기 위하여 기록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을 합니다. 그런데 첫 번째 싸움에서 이스라엘은 패배합니다. 4,000명의 군사를 잃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결과를 놓고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왜 어찌하여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과의 전쟁에서 패하게 하셨을까 고민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전쟁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이스라엘의 전쟁에는 무기와 이 군인 또 여러 가지 장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전쟁에 하나님이 함께하고 계시는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가, 아니 계신가가 중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실 때에는 그 전쟁이 어떤 전쟁이든지 승리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보잘것없고 약한 성, 즉 아이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면 그 전쟁에서 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것을 역사를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것을 기억했기 때문에 전쟁에서 우리가 패한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았기 때문이구나 라고 판단을 하고 하나님의 법궤를 자기의 진으로 모셔오려고 했습니다. 법궤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르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환호를 합니다.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블레셋 진영에까지 들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이겼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패하고 말았습니다. 오히려 처음에 4,000명이었는데 두 번째 전투는 3만 명뿐만 아니라 크게 대패한 것이죠. 그리고 법궤까지 뺏겼습니다. 표면상 하나님께서 전쟁에서 패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언약궤가 움직이는 곳이면 언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상징이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의 권능이고 능력의 현존이었습니다. 모든 중요한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를 앞세우고 나갔고 언약궤가 함께 할 때면 거의 매번 전쟁에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언약궤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승리의 보증이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는, 임재하신다는 가시적 표지였습니다. 그래서 언약궤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넘쳐흐르는 요단강을 평지처럼 건널 수가 있었고 언약궤가 함께 할 때 철옹성 같은 여리고성이 무너져 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궤가 함께하는 함께한다라는 그것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우린 이제 이겼다 하고 함성을 질렀고 저 맞은편에 있는 블레셋 군대까지도 두려움을 일으킬 정도로 큰 환호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법궤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 현존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본문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새로운 국면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내려오셨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자존심까지 무너뜨리면서 내려오셔서 가르치기를 원하셨습니다. 즉, 아버지가 자녀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자존심을 포기하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내려오시고 법궤를 빼앗기게 놔두셨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요 하나님의 현존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면 승리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법궤는 곧 하나님이다라는 공식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법궤가 오면 승리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상징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나 십자가를 지니고 다니면 구원을 받는다, 이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십자가가 어떤 효험을 주는 부적처럼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죠. 상징은 상징으로 끝나야 되는데 십자가를 메고 다니면 그것이 부적처럼 어떤 효험을 주고 어떤 능력이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법궤가 오면 곧 법궤는 하나님이다, 법궤는 승리이다, 이런 것으로 생각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그 법궤는 그냥 나무 상자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교회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거하지 않는 교회, 그건 그냥 단체입니다. 그냥 모임인 것입니다. 그것은 더 이상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교회의 주인이 아니라 사람이 주인된 교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궤를 동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전쟁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지금 그들이 가나안 땅을 어떻게 얻게 되었는지 과거를 다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으로 들어갈 때 패했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시한 대로 다시 아이성을 전투를 했을 때 이스라엘을 거룩하게 만들고 자신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참여하고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나아갔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결과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 역사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사기 역사를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왜 전쟁에 패했는지를 모릅니다. 어찌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이런 일이 생기게 하셨습니까? 라고 말을 하면서도 왜 자신들이 패했는지를 모르고 법궤만 가지고 오면 승리할 줄 알았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에 보면 지금 하나님의 제사가 완전히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무시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왜 패했는지 이유를 모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신명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거역한 결과가 무엇인지, 즉 철저히 패배하게 하시겠다라고 경고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패배는 철저히 죄와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은 블레셋 싸움과 패배했을 때 신속히 자신들을 돌이켜보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자기들의 생각과 판단의 경험에 의해서 행동을 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날마다 승리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고난이 반복해서 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물론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고난이 죄 때문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했기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당하는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어떻게 보고 계시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에 합당한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해도 고난은 있습니다. 아니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고난이 오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깊이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삶의 매 상황과 환경 속에서 우리를 가르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바로 이 순간에 중요한 것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머물러 있는가. 그러니까 우리의 눈으로 상황으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즉 사람들이 판단할 때 죄악을 저지르고 잘못을 저지른 사람들이 잘 산 것 같이 느껴지고, 신앙생활을 잘하고 잘 믿는 사람들이 망하는 것 같이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우리의 판단과 이성으로 경험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라고 말을만 하고, 즉 감정적인 행동만을 취하고 끝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자는 왜 어찌하여 눈물 흘리는 감정적인 반응으로만 끝내서는 안 됩니다. 믿음으로 나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일까?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삶 가운데 왜 어찌하여라는 질문이 생길 때 하나님 앞에 머무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이켜 볼 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머물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매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예배하신 은혜와 승리의 자리로 나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와 같이 들어가는 곳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을 텐데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우리 아이 같은 우리 일어나고 약하라. 주의 손에 이끌려 생명께 인도하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니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주
우리들도 천국에 흘러올라가기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 받아 우리 걸어가리.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왜 어찌하여 하며 감정적인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 머물고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어찌하여 왜 하면서 자신들의 생각과 자신들의 이성과 판단으로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리하여 더 나쁜 결과로 나아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어려움이 생길 때, 문제가 있을 때마다 왜 어찌하여 음물하며 통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생각과 감정과 판단으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 앞에 머물며 말씀 앞에서 최선을 다하며 주의 음성을 듣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원합니다.